오늘 우리 랩런트 우리 중화건실을 드리면서 오늘 세상은 집중이 아니라 이 집착에 빠뜨리는 세상임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게 아무리 소유가 있고 위치가 높아도요, 불행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음에 늘 죄책감이 시달리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손에 묶여가지고 헐 사는 것 같아도 뭐로 살아요? 종노릇하고 사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창세기 3장의 결과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하나님 떠나고 죄의 문제에 빠지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숙제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요, 업보라 그래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업보가 뭘까요? 예, 업고 갈 보따리의 줄임말입니다. 업보, 그지? 제 방식인데요. 평생에 해결하지 못할 업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 종교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요? 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틀린 말인데 우리 인간에게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라는 표현은 공통점이 있지요. 그런데 이 영원한 숙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숙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숙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은 숙제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숙제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숙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했어요?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숙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내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그분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자기를 희생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해요. 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이 구약이고 그분이 오셨다. 한 게 뭐죠? 그게 신약이지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나고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야. 그죠? 성취된 시대에 우리 왔으니까. 그래서 이 놀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이 세상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 보면 참 이 고통하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같이 저기에는 누군가 뭐 행사를 진행하고 저 아이들이 와서 옴으로 입장권을 받고, 그 보니까 입장권 받고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시에서 허락하고 이렇게 공연하는 거기에서 모여들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이 3년 만에 모이는 자유로움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은 좋다고 오는데 어른들은 뒤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묘한 거에 떨어지면서 이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
말하자면 세상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허감 문화는, 이 허감 세력은 뿔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지요? 문화 속으로 와요. 이 문화 속에 와가지고 이 허감 문화에 빠지면 사람이 굉장히 재밌고 신납니다. 남들이 하니까 거기 빠지면 자기는 소외감을 느끼니까 거기에 끼어들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감 문화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자기 일이 안 돼요. 분열이 일어나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뭔가 자기 하는 일에 산만해져요. 자꾸 흐트러져요. 그런데 이 분열이 올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재미로 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묶여들어요. 집착하게 돼요. 그 장로님들도 우스갯이야기로 이게 휴대폰을 안 갖고 제 사람 갔더니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 있고 지각해도 왜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장로님은 그냥 갔다가 했더니 가니까 아니라 그럴까 확인 때 이래야 되는데 하루 동안 허전했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집착되는지 몰라요. 없어도 사는데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집착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안 되면 없으면 안 돼요. 중독에 빠져요. 내가 오락을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오락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계속 집착합니다. 틈만 나면 봐요. 나중에는 뭐지? 안 하면 안 돼요. 중독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게 빠져가지고 문자 그대로 사단은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멋있게 재밌게 신나는 걸로 옵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모르지요.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신나는 거. 그래서 마약을 먹으면 무슨 문이 열린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약을 하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네요. 반짝반짝 번쩍번쩍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나중에 마약에 치유된 사람이 하는 말은 달라요. 마약을 하는 순간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그런데 뭐로 봐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나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열린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종로를 만드는. 자, 그런데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생활 하는 거. 그런데 말세에 뭐가 따라요? 다 고통에 빠져요.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 있으니 그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문화가 뭘 가져다 주죠? 고통에 빠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임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고통에 빠지면 대리만족으로 어디 가냐니까요. 틀린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사랑을 찾기는 참 틀린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온 4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돈 때문에요. 가족도 그냥 두질 않아요. 또 뭐해요? 오직 쾌락적인 데 여기에 빠지는데. 그런데 이 틀린 사랑에 더욱 집착하고 빠지면 빠질수록 고통스러울까요? 기쁨일까요? 더 고통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점점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자, 공허하고 혼돈하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공허가 뭐지요? 가지고 싶은데 없을 때 공허해요. 혼돈이 뭐지요? 가졌는데 헷갈려요. 가져도 안 가져도 뭐지요? 평안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내가 너무 없어서 너무 내가 궁핍해서 내가 남들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공허에 빠지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남들이 부러워해요. 누구든지 야, 저 친구 막 성공했다. 저 친구 막 대단하다. 저 친구 막
조금 더 아쉬움이 없겠다 싶은데 지는 다 가졌는데 자기 마음은 뭐예요? 공허해요. 혼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는 공허에 빠지고 있는 자는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런 자리에 빠지면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2절부터 오늘 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 표현들이 나오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여 감사 없고 거룩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한마디로 뭐지요? 뭐 같단 말입니까? 참된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전부 다 핑계거려요. 부모님 때문에, 니 때문에, 뭐 때문에 전부 다 핑계대면서 이 고통에 빠져 있다 보니까 평안과 감사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뭐 있는지 몰라도 영적인 힘은 전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그래서 5절에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막 신나고 잘되고 막 성공하고 뛰어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덩치도 크고 체격은 좋은데 체질이 약하고 너무 약해가지고 군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옛날에 그 부모 세대가 지냈던 군생활을 지금 세대에게 시키면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탈영하거나 자살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물러가지고, 요즘은 다,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키 이야기를 해서, 제 키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이 목사님들 그러죠. 자기가 늘 표준이라고, 괜히 차에 바치는 정은주 목사는 쓸데없이 쳐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합성이 바친다 이러는데, 자기가 자기 기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작은 쪽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중간보다는 큰 편에 속했어요. 근데 요즘은 나가보세요. 애들이 기본이 80 넘어갑니다. 거의 80이 넘어요. 80 넘어도 크다 소리도 못해. 그만큼 다 정치가 크고 키도 크고 뭔가 이 허위대가 좋아요. 그런데 체질은 너무 약해요. 물러 터져서. 너무 약해가지고 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 못 이겨내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도 없고, 그렇다고 어른들이 걱정하잖아요. 다 물러 터져가지고 다 저항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빼고 표정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난 아닌데요. 맞다 싶으면 여러분 은혜 받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면 돼. 아니면 돼요. 근데 대체로 그래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별말이 아닌 일에 삐지고, 별말 아닌 일에 상처받고, 별말 아닌 일에 그냥 막 이 아픔을 경험하고, 너무 이렇게 저항력도 없는 가운데, 그래서 고통에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분열이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중독이 아니라 집중이 꼭 필요한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이 집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이란 말이죠. 오직. 그죠? 정말 어릴 적부터 딱 오직이 되는, 내가 여기에 딱 올인하는 이런 게 우리 필요한 일인데, 오늘 선생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직 복음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전쟁 포로로 갔지만 오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쩝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죽으면 돼요. 부끄럽고 창피하게 길게 사는 것보다 깨끗하고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왜? 이 땅에 사는 거는 그래 긴 세월이 아니거든. 죄송합니다. 우리 김차인 집사님이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그죠? 하시는데 오래 사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집은 오래 산 것 같고 집은 막 눈 깜빡깜빡하게 이래 됐지요. 예, 그걸 쳐다보면 네가 누구? 아니 안 싶습니까? 마음은 뻔하게 젊는데 세월이 가요. 그런데 백수를 해본들 아이고 나 오래 살았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더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 딸들이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는 96세인데 치매 걸렸고 그 아버지를 돌보던 어머니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침대에 누웠어요. 86세인데. 그러니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딸들이 자기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지네 목사님 소개해달랬더니 저한테 소개 왔는데 제가 옛날에 총신 강의할 때 그 제가 담임했던 그 학생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진해 중앙시장 2층에 아파트가 있더만요. 거기서 이제 3번을 제가 갔어요. 86세 된 어머니, 100세 된, 96세 된 아버지는 치매돼 갖고 뭔지 모르고 앉아 계시고 86세 되신 어머니는 그저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가 교회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연락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딸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딸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이러면 죽을까 어쩔까 싶어서 눈물로 잠을 못 주무신대요. 86년 살았는데 이 당연히 죽으면 안 된대. 아쉬워서 그래 이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준비된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두렵지만 갈 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한편은 위로를 받고 한편은 그래도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언제 가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한 번 결국 살다가 마는 게 인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딱 갖는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지가 원하는 굉장히 출세길을 갈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나의 나됨은 주님 은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그리고 집중의 두 번째가 뭐죠?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잘 쏟고 오판을 잘해요. 근데 배운 거는 별로 없어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에 규모가 있어요. 이것이 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오직이 되어야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게 뭐지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단 말입니까? 어둡단 말이잖아. 세상이 혼란하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분별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기본에 내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익히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뭐 인문계를 갈 거냐, 상고를 갈 거냐, 대학을 갈 거냐, 직장 갈 거냐 상관없어요. 그냥 형편대로 가면 돼요.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 장하은 신협의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있다가 문득 저도 인생을 뚝 돌이켜 보니까 이 학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그런 중에 뭐 다들 그렇게 공부하고 뭐 지내왔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겨우 졸업을 이제 이렇게 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갈 등록비나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했지만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 생각했는지 재수 아닌 재수를 아이들 가정교사를 하면서 한 해 재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매일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인지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좀 많은 형님뻘 되는 한 집사님도 같이 와서 이상하게 같이 오자 안 했는데도 그 시간에 와서 그분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해주고 그분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미래가 없었어요. 아무 미래가 없는 뭐 집안 형편도 그렇고 내가 또 뭘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하늘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 같아요. 계속 주님 앞에 참 주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기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그 여름 이제 시험을 쳐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여름 지났네요. 한 8월, 한 9월쯤 돼가지고 그때 내 마음속에 주의 종으로 부르는 소명이 제 마음에 자리 잡는데 저는 막 아예 자주 가끔 말씀했지만 내가 목사 돼야지 하는 생각도 못했고 주변에서도 저를 볼 때 싹수가 없었는가 봐요. 네 정수빈 네 그 신학 가서 목사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싹수가 그래 안 보인가 봐. 우리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신학 가서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런 싹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는 그런 싹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부름에 막 몸부림치다가 신학교도 가보고 그래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말할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겠지요. 그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싹이 안 보이고 그런가? 가지 말아요. 그래 거부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뭐 기도만 하고 계시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도 딱 쳐다볼 때 약간 삐딱하게 보면서 네가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보니까 내가 가면 좋겠다든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갔다가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할 일인데 기도하고 이러는데 근데 내 마음에 붙은 이 소명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게 되고 거부하던 아버님도 평생에 기도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고 그걸 지내오는데 그때 제가 77년도에 신학교를 또 갔는데 고려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등록비가 얼마냐니까 13만 원이라 요즘 막 완전히 식사 한 끼 값이다 그죠? 13만 원이 대학 등록금인데 가진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또 등록비 입학금입니까? 그 이제 등록해야 입학이 되니까 갖다 드렸더니 반응이 한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참 또 불효하는구나. 내가 보태주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 오시더니 참 희한하다. 제가 넷째 아들이랬잖아요. 넷째 니는 첫째, 둘째, 셋째 키우는데 넷째 니는 이상하게 돈 쓸 일이 많았대요. 제가 태어날 때 우량으로 태어나가지고 우유도 많이 묻을 거 아닙니까? 너무 무게 태어나갖고 어머니가 저를 업고 밥을 못 했대요. 뒤로 넘어갔대요. 그때 남양분이 우량에 돼 있었으면 내가 입선하는 건데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 그래야 돈이 많이 들고 있는데 또 한편은 딱 희한하게 해결할 때 되면 해결이 된다면서 어디서 구했는가 등록비를 주셨어요. 그래가 등록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지요. 근데 2학기 군대에 3년 갔다가 와가지고 2학년 복학하고 이러면 매 학기마다 등록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 등록비도 올라가고 이제 이러는데 그 뒤로 제 기억에는 집에서 저를 등록금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주의 종으로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 내 미래를 집 도움이 아니고 아버지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책임질 믿습니다. 열어주시면 하고 안 열면 저는 뭐 안 합니다. 배짱 아닌 배짱으로 믿음인지 이래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 공부를 하는 중에 군대에 갔다 오는 휴학 외에는 한 번도 휴학 안 하고 공부를 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거기에 저를 장학으로 인도했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손길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장학은신예배를 할 때마다 그런 저의 받았던 은혜를 되갚는 시간이다. 누군가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없는 나에게 장학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받았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이런 손길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잘 몰라요. 제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근데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순종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 번은 제가 대학 그때 뭐 3학년인가 4학년 복학해서 이랬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경운기를 타고 오다가 경운기가 뒤집어져 갖고 사모가 죽고 애도 다치고 이래 갖고 막 집안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경운기가 뒤집어 갖고. 요즘에는 보험이 처리되지만 그런 게 없던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인데 신학 공부를 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떡 나오더니 자기 딸이 지금 이제 10월 달쯤 됐잖아요. 여름 샌들을 신고 다닌대요. 그 사주지 못해가지고 가난한 농촌 전도사니까. 그러면서 자기 우리 동료가 다쳤으니까 이번 달 사례 받으면 전부 다 자기 우리 같은 거부가 다쳤으니까 그게 도끼로 자기는 마음 먹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혼 안 한 싱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다가 결혼한 저 장로님이 자녀도 크고 한데 한 달 가면 생활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드리겠다니까 총각으로 있는 내가 이렇게 좀 떼가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한 달 받은 거 전부 다 하기로 또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송도가 이제 지금 영도지만 옛날에는 고신대학이 송도에 있었잖아요. 부산에. 송도에 17번을 타고 저 남포동, 전포동, 저 양정, 이제 연산동 이래가 쭉 버스 들어가는데요. 내가 미쳤지. 내가 만다고 한다 해가지고. 아이고, 아까봐라. 내가 좀 연말 앞두고 의뢰 뿌리면 전도사가 돼가고 쓸 때도 많고 선문할 때도 많은데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일순간에 괜히 동정이 일어가지고 그래 내가 허겁지겁 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중에 버스가 다 도착할 때쯤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거부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네 하는 게 아깝냐? 그래, 아까운 건 아닌데 내가 쓸 게 없잖아요. 그래, 네 형제가 그랬다면 한 달이 아니라 네 피라도 뽑아서 안 줬겠냐? 그때 정신이 났어요. 그래, 내 형제라면 저 함께 공부하는 거부가 나의 형제잖아. 그리스도 안은 나의 형제잖아. 그렇다면 내가 그 돈 몇 푼 뭐 해가지고 무슨 내 공로라고 한번 내 마음이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회개가 너 회개가. 그래 그때부터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필요하면 채우신다. 그날이 마침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딱 참석을 했는데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전도사 두 분이 돌아가며 설교를 해요. 그때 제가 사례가 돼갖고 무슨 설교했는지 메시지를 하고 났더니 저 사하 시장에 계란 도매 파는 장로님 내외가 있어요. 그 맨날 앞에 그 앞치마 있잖아요. 그 잔돈 였는 그걸 입고 다니고 분인데 그 수요 예배인데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장로님 부인이 제보고 전도사님 요즘 뭐 공부한다고 수고 많지요. 그러더니 부실부실 하더니 또 노름하다가 낸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구겨놓은 거. 그러니까 계란 팔아가 주시놓은 건가. 그 내가 이렇게 한 건 주는데 내 필요 없다고. 그 전에 그런 저를 돌아보거나 챙긴 분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이제 그래서 주일에 뭐 감사합니다 받아가 집에 가면 정리해보니까 내가 그 연말에 써야 될 정도는 되도록 하나님 채우시잖아요. 그분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한 거를 그 동기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집중에 못하고 집착에 빠진 세상 속에 빠진 이들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관심이 그들을 세우는 또 다른 저와 같은 일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결과가 다름을 보게 되는데요. 집중하게 되면 한 분야에 서밋이 됩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지게 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결국은 중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서밋은 우뚝 서는 사람이라면 중독에 어디 빠진 사람이지요. 근데 집중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영향을 줘요. 근데 집착하면요, 항상 영향받고 살아요. 여러분, 영향을 주는 사람 보고 지도자라 그러고, 영향받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피지배자라 그러죠. 늘 지배받는 거예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환경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늘 끌려다니는. 그런가 하면 집중과 집착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니까? 집중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집착은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하나가 마약에 빠져 있으면 그 마약에 빠져 있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다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 가운데 살리는 자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집중이 아니라 집착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 속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좀 우리의 이 장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헌신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중의 축복의 결과가 나오는 이런 부분의 미래를 그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밋으로 영향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이런 응답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을 당하는데 특히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참 세상 속에 집착과 중독에 빠져 어쩔 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참된 집중에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이 일에 온 교회가 협력하며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생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